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방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길을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방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이름을 시기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레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시므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갔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헤넴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헤네기만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스가랴 6장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스가랴 시작하는 1장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간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큐티하면서 쭉 체크해 보셨어야 될 이야기들인데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환상들로 채워져 있죠. 그냥 딱 봐서는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보아요. 8개. 이제 5장까지 해서 7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각 환상마다 이름이 이제 있어요. 가 제목 같이 있는데 오늘 환상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네 병거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이거를 네 병거 환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병거는 무엇인가 하면 마차예요. 말이 끄는. 예전에 여러분 세대는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에 보면 말 한두 마리가 끌고 혼자 이렇게 타고 바퀴가 2개 달려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차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전차? 이거 전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래요. 교통수단은 아니죠, 그죠? 교통수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이렇게 싸움할 때 좀 더 기동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방어막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싸우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거의 탱크 수준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다 보병이잖아요.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화살 쏘면서 싸우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말을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싸우는 거죠. 예, 그런 병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병거 4개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병거를 끄는 말이 다 다르죠.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진 말, 얼룩얼룩한 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4병거가 나오는데 이 4병거는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 환상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풀이해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막 상상해서 내병거니까 뭐라고 해석하나요? 4가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사람이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면 그게 이단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그런데 이단 내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환상과 비유로 되어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4병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천사에게. 그게 이제 5절에 보면 나오죠. 5절에 이제 천사에게 물어보는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하늘의 뭐라고요?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바람. 이 병거 4개는 하늘에 있는 4개의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은 무엇인가?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 그리고 숨 쉴 때 이 숨 있잖아요. 숨도 루아흐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루아흐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기가 들어오죠. 그 생기, 바람, 그리고 그것은 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갑니다.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천지 사방으로 쫙 흩어져서 온 세상을 감찰하는 거죠. 쫙 돌아보고 그리고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는 가서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감찰하고 돌아와서 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보았던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 전에 가로대 이렇게 되어 있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천지 사방으로 가서 감찰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온 사방에 두루 다닌다는 이야기. 이거는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편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편만하다. 두루두루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편만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 가운데 두루두루 펼쳐져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의 끝까지 다 미쳐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 되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왜 가면은 왜 어디 가서 막 대적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 땅이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랬다고 하는데 다스리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을 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럼 그곳은 하나님이 버려진 곳,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다만 악한 영들이 있는 것뿐이지 그 영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일상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구석쟁이 가서 몰래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내 행동과 내 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나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든든하고 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낯선 곳에 가서 음침한 곳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곳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계시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좀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그렇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이 스가랴가 보았던 8번째 환상,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들을 보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부터 이야기는 그 위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스가랴가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막 일구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각종 방해들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분열로 인해서 멈춰져요. 성전 공사가. 그래서 그 멈춰진 이후에 한 13년 정도가 흐른 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9절부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싹이 도대체 뭐냐, 이 싹은 누구를 얘기할 거냐 라는 논란들이 좀 있어요. 이 해석이 이렇게 분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뭔가 하면 이 싹이라는 표현은 다윗의 자손을 상징해요. 다윗의 뿌리가 이렇게 다윗이 쭉 이어져오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에서 태어나는 다윗 자손들을 그 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에서 엄청난 분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실 것이다. 물론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이 뒤에 다시 건축이 돼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건축하게 되고 그 뒤에 또 헤롯 왕이 또 건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물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지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한 회복을 이룰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을 이루는 거죠. 그걸 참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죠? 우리는 지금 이제 주기도문을 잘 안 하나. 제가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는 축도로 바뀌어서 주기도문을 잘 안 해서 그새 까먹진 않으셨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가 가게 될 것을 소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언제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약속하신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우리에게 와닿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것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의 허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얘기하시죠. 와라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기뎌요. 아니 주님, 제가 물 위를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뭐 특수 신발을 주시든가 아니면 뭐 깔아주셔야 제가 여기 가지고 바다에 어떻게 발을 디디지 빠질 텐데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를 때 물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순간 걸어간 거예요. 그 말에 진심으로 순종했을 때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너가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갈라지는 건 홍해바다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그 요단강 갈라진 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배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요단 강에 발을 디디라고 이야기해요. 발을 담그라고. 그때는 성경에 보면 물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냐면 그 강둑이라고 그러죠. 강이 있고 강둑에 물이 언덕까지 찰 정도로 물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그겠어요? 아니 물이 이렇게 철렁철렁 넘치는데 아니 여기다가 발을 담그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헤엄치 이 많은 사람들이 헤엄치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졌으면 못하겠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갈라지며 마른 땅이 나와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루는 것을 누가 보는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